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날씨가 꽤 쌀쌀해지고 있어요. 날씨가 이렇게 좀 쌀쌀해지면 저는 늘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거리에 나가 계시는 노숙인 분들, 그리고 특별히 어렵게 살고 계시는 쪽방촌에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모님 덕분에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내몰리고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거리에 내몰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한파가 굉장히 심하게 오고 많이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어, 거리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시간 날 때마다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20대 때부터 노숙인 분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시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일들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고요. 예, 지금 제가 매주 나가는 그 서울역에 있는 그 예배 모임에서 일정 조율가 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시간이 맞으면 제가 다시 한번 카톡을 통해서 좀 광고를 드릴게요. 그래서 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제 소개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를 듣고 다 놀래세요, 사람들이. 첫 번째는 8년 반을 연애를 하고 결혼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시고, 두 번째는 그 아내와 결혼 생활한 지 5년이 됐는데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갈수록 행복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믿는 눈치도 있고 좀 놀래세요. 갈수록 좋아진다고요? 에이, 거짓말.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나요? 권태기는 한 번도 없었나요? 라는 이런 질문들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질문 속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믿긴다. 너무 이상적이다. 너무 말도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물어보시기 때문에 솔직히 썩 유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해는 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 갈등 지수, 젠더 갈등 지수가 세계 최고예요. 남자는 여자를 미워하고 여자는 남자를 미워하고 사실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서로 10대, 20대 때 뜨겁게 사랑해야 할 이 좋은 시기에 서로 맹렬히 미워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 불행은 너 탓이다. 라면서 남자들은 한여 탓이라고 하고 한여들은 한남충 탓이라고 하고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좋은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모습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그 이유와 목적, 원래 창조 질서가 어떤지 오늘을 포함해서 두 번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져요. 그래서 감사라는 주제로 다음 주에는 설교를 하고 한 번 더 건너뛰어서 그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18절. 18절. 자,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담, 이제 남자라는 존재를 창조를 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남자를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하셨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남자는요, 혼자 있잖아요.
별로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별로 좋은 모습이 없어요. 제가 아는 한 남자분이 그 결혼하기 전에 자취를 할 때 김치찌개를 끓여 드셨다고 해요. 김치찌개를 끓여 드시고 이게 배부르니까 김치찌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냉장고에 넣어서 상하지 않게 보관을 하거나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죠. 그 둘 중에 하나 말고 또 다른 방법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이분이 다른 방법을 쓰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그 국그릇째 그대로 찬장에 넣어 놓으시고 문을 닫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아침이 돼서 찬장을 열고 국그릇을 다시 꺼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다시 드셨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음식이 상합니다. 우리 공기 중에는 어,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아주 완벽해 보이지만 곰팡이균과 여러 가지 세균들이 득실거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음식물 또는 수분을 만나게 되면 그게 균이 번식을 하게 되고 균이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찬장에다 그걸 넣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균들이 살기 좋은 형태가 되고 음식물이 썩게 됩니다. 그거를 이 사람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장염이 걸려갖고 병원에 가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 특히 남자는 혼자 있잖아요. 아주 좋지가 않아요. 뭐 저로 또 예를 들면 이제 저도 8년 반 연애를 했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사람 구실하고 이렇게 강단에 서서 잘난 척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다 저희 아내 덕분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데이트할 때 데이트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고 나가냐면 씻기 귀찮은 거예요. 나가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대충 머리 안 감고 모자 쓰고 수염도 안 자르고 추리닝 차림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저희 아내가 엄청나게 예쁘게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왔더라고요. 데이트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계속 뾰루퉁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뾰루퉁한 표정을 보면서도 왜 뾰루퉁한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철이 없고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얘기를 해주면 내가 그거 고칠게 라고 아내한테 빌면서 부탁을 했고 아내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나를 만나는데 수염도 안 자르고 머리도 안 감고 모자만 쓰고 추리닝 차림으로 나올 수가 있냐. 나는 이렇게는 데이트 못한다. 나처럼 열심히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아내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고 그 덕분에 제가 그 이후로는 늘 말끔한 차림으로 다 머리도 깔끔하게 감고 비비크림 바르고 선크림 다 바르고 아내를 늘 만났습니다. 근데 다 이제 이런 제 모습은 아내 덕분이라고, 아내가 저를 키워준 덕분이라고 저는 고백을 하고 싶어요. 아담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남자를 돕기 위해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창조하고자 하십니다. 우리 18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 공부를 많이 하셨고 문학적인 감수성이 좀 있으시다면 이상한 점을 좀 느끼셔야 돼요. 이 단 세 절에서 18절, 19절, 20절을 읽었을 때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다오리? 어떤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맞아요. 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19절에 뭐라고 해야 맞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생산 창조 과정이 나와야 맞죠? 그런데 뜬금없이 19절에 아담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뜬금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을 짓는 행위는 뭘 의미를 하냐면 본질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요. 본질을 꿰뚫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내 뇌피셜로 내 희망을 담아서 짓지 않고 우선 관찰하는 과정을 거쳐요. 많이 쳐다봅니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모습이었네.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름을 지어야겠다. 라면서 유대인들은 이름 짓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가하고 본질을 꿰뚫는 일들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담에게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본질을 꿰뚫는 안목이 현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하시면서 왜 뜬금없이 이름 짓도록 동물들을 갖다 붙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극을 좀 이해를 하셔야 다음 본문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담이 이제 동물들을 봅니다. 얘는 좀 날라다니네. 얘는 참새. 얘를 보니까 깨깨하고 울면서 또 날아다니네. 얘는 그럼 까치. 얘는 어흥하네. 얘는 호랑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었어요. 근데 짓다 보니 세상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을 보니 나와 똑같은 존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봤을 때 너 혼자 있는 거 별로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줄게. 라면서 아담에게 어떤 강요, 억압으로 선물을 여자로 주시지 아니하고 아담이 스스로 나 같은 수준이 맞는 존재가 필요하구나. 외롭구나. 이런 감정이 스스로 들 수 있게끔 주님이 그렇게 배려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이름을 짓다 보니 자신과 수준이 맞는 존재가 없더란 말이죠. 나 같은 인간, 사람이라는 존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니즈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여자를 주십니다. 우리 21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를 하시는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창조를 하셨을까? 조금 색다르게 만들고 싶어서 그랬을까? 좀 이런 의문점과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시작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담이 잠든 후에 갈비뼈를 뽑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충분히 고통스럽지 않게 마취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고 충분한 마취가 이루어지고 나서 갈비뼈를 뽑고 다시 한번 봉합할 수 있는 봉합술의 능력도 있으셨는데 그냥 상반신 마취만 하면 되지 왜 굳이 수면 마취를 하셨을까? 왜 굳이 잠들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점을 좀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하나님의 연합을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같으나 다르기도 한 동등한 상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잠든 후에 하셨을까? 만약에 아담이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창조를 했다면 이 여자를 창조할 때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이 개입을 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담아, 내가 너 갈비뼈 좀 뽑아야겠다. 아우, 저 너무 아플 것 같은데요. 아유, 그래도 너한테 이 여자가 필요하다는 거 너도 알잖아. 너도 느꼈잖아. 너와 격이 같은 존재 내가 만들어줄게. 아우,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플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오케이 할게요. 그래갖고 막 하나님이 칼을 대면서 가져오셔요. 근데 하나님 상반신 마취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알겠어, 마취해줄게. 마취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마취가 완벽하게 되고 갈비뼈를 꺼내는데 하나님 그쪽 뼈 말고 그 밑에 있는 뼈는 안 될까요? 알겠어, 그걸로 뽑아줄게. 이런 식으로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이 개입을 했다면
이 여자라는 창조물은 아담이 창조한 것이 됐다고 여겨질 수가 있겠죠. 남자가 느꼈을 때. 그럼 이제 나중에 여자를 볼 때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거예요. 야, 너는 내가 내 갈빗대 아니었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존재야. 이 인류의 최고 존재는 바로 나고 너는 나보다 약간 낮은 하등 동물이야. 2등 동물이야. 하나님이 갈비뼈 뽑으실 때 내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알아? 어디서 고개를 바짝 쳐들고 있어? 남편한테.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겨우 갈빗대 주제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까부는 거야? 라면서 상하관계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고 여자를 창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떤 식으로든 이 우월한 위치에 서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래서 더도 덜도 아닌 하나의 본질이면서 다른 존재인 동역자, 동등한 존재인 동역자로서 여자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지어졌어요. 우리 23절,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은 이렇게 창조된 여자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아, 나랑 수준이 똑같은 존재구나. 나랑 본질이 아예 똑같은 창조물이구나. 새, 양, 호랑이, 고양이, 강아지와 전혀 다른 나와 격이 아예 똑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거는 요약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다. 와, 나랑 똑같은 존재네. 나네, 나. 드디어 나 같은 존재를 만났네.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이렇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는 상대방을 나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만큼 아주 가까운 존재였어요. 그 증거 말씀을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을 하실 때 뭐라고 지칭을 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을 하실 때 뭐라고 지칭을 하세요? 우리.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죠.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 복수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3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스스로를 복수로 여기셨구나. 하나가 아니구나. 여러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다음 구절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복수로 부르시나요? 단수로 부르시나요? 복수로 부르시나요? 단수로 부르시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단수로 부르고 계시죠? 그런데 사람은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복수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복수로 부를 때는 인간을 단수로 불렀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 단수를 만들고, 근데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단수로 여기실 때는 사람을 복수로 여기셨어요. 자, 다시 앞을 좀 보세요. 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복수로 여기셨을 때는 사람을 단수로 부르셨어요? 복수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자신을 복수로 여길 때는 사람을 단수.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단수로 여길 때는 사람을 복수. 단수 복수, 단수 복수, 단수 복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묘하게 대칭 구조를 이루면서 묘한 긴장감을 주고 있단 말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단수이면서 복수이시듯이 복수이시면서 단수이시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유일무이한 한 분 하나님이시듯이 그러면서도 세 분 복수이시듯이 성부 성자 성령이시듯이 인간도 하나지만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듯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듯이 인간도 한 명이면서 한 존재이면서 한 본질이면서 두 명이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나와 또 다른 존재네, 다른 타인이네 이렇게 너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다 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고백만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상대방이 서로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할 때 거울을 보고 알몸 이러나요? 안 그러죠. 내 몸이니까. 소중한 내 몸. 오늘 러닝 좀 했더니 근육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자뻑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젖은 머리를 보면서 내 모습 멋있다. 부끄러워하나요? 내 모습을? 마찬가지였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와 여자의 모습을 봤을 때 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와가 봤을 때는 남자가 또 내 자신이었기 때문에 서로 벌거벗어도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아담이 지식으로 안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은 여자와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를 갖게 되자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서로 한 분이신 것처럼 세 분이 같이 연합하시는 것처럼 나도 이 여자와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아주 본능적으로 알게 됐어요. 이렇게 인류에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죄악이 들어오기 전에는 서로 벌거벗은 모습을 보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나 자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나서 범죄한 후에 어떻게 했죠? 부끄러워서 옷을 입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연합이 찢어지고 갈라지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서는 너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너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 끔찍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시도로부터 그 끔찍한 이기심으로부터 튀어나온 새로운 개념이에요. 원래 창조됐을 때는 너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독교 세계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했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구조는 동일한데 인간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민이한테 자동차 키를 쥐어준다고 해서 그 자동차가 퀵보드가 되지 않는다고 제 얘기를 했었죠. 구조는 동일해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아무리 인간이 너와 나, you and I라고 서로를 구분짓고 갈라놓고 갈등을 조장하고 찢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관점의 차이지 세상에 너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준성이 입장에서 준성이는 나예요, 너예요? 준성이 입장에서 준성이가 대답을 해보세요. 나죠. 그러면 준성이 입장에서 김은성이라는 사람은 너예요, 나예요? 너죠. 자, 그러면 제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김은성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나예요, 너예요? 나죠. 제 입장에서 준성이는 너예요. 자, 그러면 관점의 차이일 뿐 너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안목을 갖고 어떤 시각을 갖고 바라보느냐의 차이지 관점의 차이지 다 납니다. 다 나예요. 다 나예요. 너와 나는 아직도 하나입니다.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율법의 핵심 강령이자 말씀의 압축본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인간이 찢어놓은 걸 하나로 합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네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책임질게. 왜? 너와 나는 원래 하나였으니까. 네 아픔, 네 고통, 네 슬픔, 네 죄악 내 꼴로 내가 여길게. 내가 책임져 줄게. 라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욕하고 험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곧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다시 이 세상에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봤을 때 너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너는 관점의 차이일 뿐이요. 누가 바라보고 있냐의 차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인간은 다 나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대방을 미워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싫어하고 비방하고 갈라서기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그러는 것들이 결국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대답할 때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이게 주의식 교육의 폐해입니다. 네, 대답을 안 해요. 주의식 교육을 하면. 다시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봤을 때 너라는 개념은 없다고요. 창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다 나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대방을 너를 욕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질투하고 갈라서기하고 찢어지고 욕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은 누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예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되냐면요. 심리학적 관점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을 못 믿게 된대요. 계속 상대방을 향해서 속이고 속이는 사람을 자기 자신도 못 믿게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내가 계획을 짰어. 근데 짜면서도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야. 이거 내가 다 지킬 거라고. 왜? 상대방을 계속 속여왔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속이고 내 인생은 잘 산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녀 갈등 조장하고 남자한테 문제가 있다. 남자가 파이를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것이 없다. 남자가 취업 시장에 유리하다. 세상이 다 속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무시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창조 질서대로 내 이웃을 내 몸이랑 똑같이 여기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